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지난 주간에 선교지에 IMTC 선교지에 잘 다녀왔습니다. 사진 몇 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사역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처음에는 이 오톤 지역에 오톤이라고 하는 읍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읍인데 여기 김포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헌신해서 예배당을 짓게 됐습니다. 함께 가신 목사님들과 찍었습니다. 자, 그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네, 그 다음 또 예배 후에 옥상에 설치된 대형 십자가를 붙들고 목사님들이 기도했습니다. 오토는 그 151 시티와 연결해 있는 하나의 읍입니다. 그 읍 지역에 십자가는 오직 유일하게 여기에 교회가 유일한 오톤 읍 내에 읍 단위의 그 행정구역에 이 교회가 유일한 교회입니다. 십자가 얼마나 아주 크고 튼튼하게 만들었는지 목사님들이 그 십자가 붙들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밤에 111에서 전도 집회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집회 끝나고 설교 끝나고 이제 기도할 때 안수해서 치유에 병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기도하게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런데 이렇게 처음 이제 이 집회에 처음 모시고 간 그 목사님들 두 분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뒤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분들도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함께 간 선교팀 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이 아이가 목사님들이 한국 사람인 줄 모르고 필리핀 분인 줄 알고 딱 와서 무릎을 딱 꿇고 목사님 손을 딱 잡고 목사님들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해서 목사님들이 엄청 놀랐잖아요. 도전 받고. 정말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내가 정말 이 아이한테 기도를 받아야 될 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다. 아주 이렇게 참 이 아이 대단한 아이들이에요. 네, 엄마 아빠 따라가지고 선교팀에 갔던 아이가 이렇게 안수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선교팀들은 전부 다 이게 엎드려가지고 사람들의 발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 기도에서 주님 영접한 사람, 병 고침 받은 사람, 나중에 쭉 줄 서서 나와서 나는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렇게 간증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전도 집회에서 찬양합니다. 법인 이사회도 은혜롭게 잘 마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2019년 전도 헌신 주일입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사명이에요. 전도는 필수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선택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면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고 믿음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무가 있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전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제목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전도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진심 전심. 이것은 전도는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는 곳에서는 전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합시다. 전도는 전심으로 진심으로. 네. 왜냐하면 전도는 만남 속에서 일어나요. 만남 속에서
진실한 만남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들 시작. 진실한 만남 속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언제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시작하셨죠? 창세기를 쭉 읽으십니다. 이제는 출애굽기 읽으셨죠?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그리고 나무와 짐승과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관점이 온 우주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3장부터 하나님의 관점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모아집니다. 그부터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범죄에 빠지게 되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전부 다 성경의 관점, 성경의 초점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도 초점도 사람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전도자가 되고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진실은 사람의 관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 아시죠? 네덜란드 출신의 영성신학자입니다. 가톨릭 신부죠. 이분이 한때 미국의 노트르담 대학교에서 상담 심리를 가르치는 이런 교수 사역을 했습니다. 그분은 성격이 아주 치밀해서 일정을 다 맞추고 그 일을 빠짐없이 완수하고 수행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불쑥불쑥 학생들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일정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날도 불쑥 방문자가 찾아와서 하루에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다 망가진 거예요. 아주 짜증이 나고 심기가 불편해서 교정을 걷고 있는데 친구, 동료 교수를 만납니다. 그가 말합니다. 자네 얼굴이 안 좋군. 어디 불편한 곳이 있나? 이렇게 물었더니 말도 말게 어느 아침에 불청객이 찾아와서 내 일정이 완전히 망가졌다네. 이렇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 교수 하는 말이 방해받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우엔이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자기의 삶의 태도를 반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찾아올 때, 자기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믿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것이 바로 목회로구나, 이것이 바로 전도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의 초점은 일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35장에서 예수님이 3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양식이란 사람을 살게 하는 절대 요소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을 살게 하는 요소가 단순히 빵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 진미를 쌓아놓고 배불리 먹어도 늘 무엇인가 허기를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은 무엇인가 보람을 먹고 사는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람으로 삼으셨나?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35절 3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런 말씀하시죠.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전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을 진심으로 만나고 사람들을 전심으로 만나고 마음을 다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의 열망, 그의 갈망, 그의 아픔을 읽어내는 이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는 열매로 거둬들이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관심이었고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보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면 두 가지 진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첫째는 모든 일의 관점, 방향, 목적은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나라를 세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왕이 되고 뭐가 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들을 보세요. 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죽음, 그 고통, 뭐 때문입니까?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혹시 돈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업적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가족도 희생하고 친구도 희생하고 때로는 그 일에 도취해서 그 일에 질주하다가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도 망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방향, 목적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되도록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아주 첫째 중요한 진실이고, 또 하나 우리가 전도하려면 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둬들이는 이 보람을 먹고 살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라면 우리가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 이런 진실입니다. 내가 결혼해서 30년, 40년, 50년 혹은 60년 배우자로 살아가는 그 배우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그 사람을 나에게 배우자로 붙여준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항 대기실에서 잠시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내게 붙여준 사람이고,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의 기사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고,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 직장 일로 말미암아 만나는 고객도 실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다. 믿습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만나든 우연히 만나든 혹은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와서 일정을 망치는 이런 사람이든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다. 이 진실에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만나고 안 볼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점에 있어서 예수님의 삶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잠시 스쳐가시는 사람조차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전심을 다해 만나 주십니다. 병자들을 만나셨을 때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문둥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소홀하게 여겼던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은 여리고를 지나가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 삽니다. 그런데 저 뒤에서 나사렛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보니까 소경입니다. 사람들이 막 제재를 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너무 시끄럽게 굴지 말라고. 이 제재할 때 이 사람이 더욱 소리 질러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를 데려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소원이 무엇이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그냥 스쳐가는 사람 그 누구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진심으로 대하고 전심으로 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분이 믿고 있는, 그분이 따르고 있는 삶의 진실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다. 이 사람은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기자는 요한복음 4장에 그 아주 샘플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에 전도하러 오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북쪽 갈릴리로 가시는 길을 가실 때 사마리아를 가셔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남부 지방이 유대 지방이고요, 북쪽이 갈릴리 지방이고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가 주로 사역 중심지였는데 예수님께서 유대로 내려와서 전도를 하시다가 이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 유대,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먼 거리지만 안전하게 그들은 유대 광야를 우회해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주 적대 감정이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들로부터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가끔 그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그 사람들에게 돈을 뺏기기도 하고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족 감정도 안 좋았지만, 지역 감정도 안 좋았지만 안전을 위해서 먼 길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제자들 데리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위험을 감수하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곳으로 들어가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면서 가슴이 설레셨을 것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누군가를 붙여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사마리아로 들어갔는데 이 4장 말씀에 있는 대로 수가라고 하는 마을의 우물가에 예수님이 거기에 이제 앉아 계시고 제자들은 마을로 내려가서 예수님이 드실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가시고 예수님 혼자 그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그때는 시간이 정오다 그랬습니다. 그 열사에 뜨거운 태양이 내려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시간에는 다 낮잠을 자는 휴식의 시간입니다. 그때는 물길로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시지만 물 깃는 것이 있어야죠. 그러고 있는데 그 사마리아 한 어떤 여자가 그 시간에 물길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아시는 분 많이 다 계시겠지만 여러분 우물을 길 때는 아침이나 저녁에 해가 넘어가서 서늘할 때 사람들이 우물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온 것입니다. 이 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동네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람입니다. 왕따시킨 이런 여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 그 시간에 우물로 온 것이죠. 와서 보니까 유대 남자가 한 분 있어요. 놀랬습니다. 유대 남자가 왜 사마리아를 왔을까? 이 유대 청년이 왜 이 젊은 분이 왜 여기 와 있을까? 뭐 이런 의아심을 가지고 있었고 망설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냥 돌아갈 수가 없어서 물을 깃기로 하고 물을 길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저에게 물을 좀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이 여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네는 거, 이거는 그 당시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말 개나 돼지처럼 천박하고 천하게 역사적으로 그런 여기는 그런 습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please 하면서 물을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정말 지금까지 동네 사람들에게 정중한 말, 무슨 누군가가 와서 말을 건네고 대화를 하고 이런 것이 없어. 왕따 당한 사람, 깊이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중하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자인지 몰라서 예수님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님은 너무나 꿰뚫고 계십니다. 몰라서 사람 대접해 준 것이 아니라 아시기 때문에 더욱더 그를 사람으로 대접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기회로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또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생할 것이다. 내 배에서 영생하는 샘물이 솟아나게 될 것이다. 이 여자가 말합니다. 아,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 그 물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이 사람들 눈피해서 이 시간에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럽니다. 이 주님의 질문 앞에서 이 여자가 자신의 내면을,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은 맞다. 그 말이 맞다. 너는 지금까지 5명과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사는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여자는 남편이 없는 여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 남편을 불러와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남편? 내가 지금까지 지금 함께 동거하는 그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편인가? 생각해 본 거죠. 지금까지 자기 삶을 생각해 본 겁니다. 그 모든 그 부끄러움, 수치를 다 주님께 고백을 드리는 거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맞다. 내가 5번 나와 살았지만 이혼했고 지금도 살고 있지만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산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세요. 정말 천하고 멸시받는 5번 결혼하고 이혼하고 그리고 지금 다른 여자와 함께 사는, 다른 남자와 함께 사는 이런 여자입니다. 이런 여자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전심으로 대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태도에 이 여자가 자기의 모든 무장을 해제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속내를 다 드러냅니다. 자기의 내면의 부끄러움도 다 고백합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있는 갈망도 얘기합니다. 나에게 영생하는 물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예배하려면 어떻게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예배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질문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이 여자의 많은 상처와 아픔과 깊게 패인 이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사마리아 여자, 5번 결혼하고 이혼한 이 여자,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이 여자를 우리가 정말 아주 부정한 여자, 음탕한 여자,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남자들 전전하는 여자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죠.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과 여성의 인권이나 여성의 권리나 이런 모든 상황을 볼 때 이 여자는 남자를 전전긍긍하고 남자를 5번이나 갈아치운 여자라기보다 5번씩이나 남자들에게 버림받은 여자, 이렇게 보는 것이 상황에 더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관점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전심으로 진심으로 대화를 해주신 겁니다. 사람 대우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죠? 왜 사람들은 기피하는데, 재수없는 여자라고 하고 음탕한 여자로 멀리하는데, 왜 동네 사람은 멀리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합니까? 당신이 믿고 따랐던 진실 때문입니다.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여자를 오늘 나에게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 여자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이 삶의 진실 때문에 그 여자를 전심으로 진심으로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39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내가 우물가에서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영생하는 샘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에게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우물가에 와서 예수님 만나게 되고, 믿습니까? 그래서 그가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알고 보면 엄청난 변화죠. 그녀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버림받고 왕따당하고 외면당하고 멸시당하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되고, 자신을 버리고 외면하고 멸시하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을 영생에 이르는 열매로 거두어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기도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되고,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도 가서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을 영생에 이르는 열매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 사건 이후에 이 여자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후로 그 여인은 더 이상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니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이상 남자들의 사랑에 목숨 걸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영생의 열매가 되었음을 알았기에 더 이상 다른 사랑이 그녀에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같은 삶을 살도록 도왔을 것입니다. 한 여인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한 여인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인의 인생에 새로운 삶의 돌파구가 열린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어디서 일어난 겁니까? 진심으로 전심으로 만나는 만남 속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삶의 모든 우선순위, 모든 초점을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전심을 다해서 만나주고 그의 말을 들어주고 그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겉모양만 아니라 그의 내면의 아픔을 들여다보고 그의 내면의 갈망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그래서 결국 그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돼서 새로운 삶의 돌파구가 열리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진심으로 전심으로 믿습니까?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던지는 진실한 관심과 애정이 때로 이와 같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만나고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사랑하는 이런 관계 속에 여러분이 사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사역의 포인트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많은 직분 있지 않습니까? 바울께서는 에베소서에 여러 직분, 선지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뭐 여러 직분이 있는데 그 모든 직분의 목표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른 사람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전심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며 사람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교회 사역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장로, 집사, 권사, 여러분이 교사, 성가대원, 여러분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주셨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적은 사실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라고 믿고 내가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관심과 나의 애정과 나의 행동을 사용하셔서 나로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기적이 그 사람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길지도 않지만 짧다고도 할 수 없는 인생 여정에서 누구에겐가 진실한 삶의 돌파구를 열어주는 일에 쓰임받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과연 자신의 선입과 아무 상관없이 누군가를 마음 다해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그 사람이 오직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시간을 쪼개서 진실하게 대하고 마음 다해 귀담아 들어준 적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전심을 다해 누구 한 사람이라도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속내를 풀어내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싶을 만큼 진실한 그런 관계를 맺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도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전도를 잘못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전도를 잘못 의식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우선시하는 삶의 습관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전도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라고 믿고 소홀히 여기지 않고 전심으로 진심으로 진실한 만남을 하는, 여기서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들의 환경, 이런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아픔과 내면에 숨겨져 있는 갈망과 그들의 필요를 읽어내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이것을 깊은 관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깊은 관심에서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나의 선입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 사람을 도우려는 진실한 관심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 이해관계 생각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있으면 만납니다. 나에게 손해가 나면 안 만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실한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날 진실한 관심, 깊은 관심. 전도는 그 사람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되기까지 나의 관심, 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오직 나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을 전심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대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같은 진실한 태도가 없이 전도하는 것은 오히려 전도를 막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 전도의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자신도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되었듯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되도록 돕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을에서, 직장에서, 혹은 시장에서, 마트에서, 운동장에서, 혹은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으로 만나는 사람들, 어떻게 누구를 만나든 이 모든 사람들은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라고 믿고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심으로 진심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내 책임은 그것뿐입니다. 일관되게 변하지 않고 그렇게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심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느 날 그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이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영생에 이르는 열매로 거두어 들이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전도라는 말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전도라는 생각을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만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직장에 가시면, 일터에 가시면 만나는 사람들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배우자, 형제들, 친구들, 여러분 손익 계산하지 말고 이해관계 떠나서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영생을 얻어야 할,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할 사람이라는 오직 하나의 이유만으로 그를 전심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뭐 전도라는 이름을 하든 뭐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되든 뭐라 이름을 붙이든 그것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 혈연으로 붙여주신 사람, 학연으로 붙여주신 사람, 지연으로 붙여주시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히라보로 오이코스라고 그래요. 이 관계, 이 사람들, 이 다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을 진실하게 대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진실한 관계 속에서, 진실한 만남 속에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네. 뭐 전도한다고 뭐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 헌신서를 여러분 주보에 다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태신자 명단 3사람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데, 이 사람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구원과 영생 이 친구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나의 택신자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요, 내가 그냥 갖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러한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네가 맡아라. 이 영혼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되도록 네가 이 사람을 도와라.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